오늘의 큐티 말씀은 잠언 21장 15절부터 31절입니다. 제목, 전쟁을 준비해도 승리는 여호와께 있다. 첫 번째 관찰입니다. 앞뒤 문맥 살펴보기. 여호와를 신뢰해야 한다는 주제가 공의와 의에 관한 주제와 연결이 되어서 잠언 21장에서도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진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 21장은 수미 쌍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도입부이고 30절과 31절은 결론 부분입니다. 잠언 21장 내용의 핵심은 여호와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데 왕을 통해서 실행되는 것을 예로 보이고 있습니다. 3절부터 29절은 잠언 21장의 본론에 해당됩니다. 그 내용은 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론의 핵심적인 단어를 선택하라면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격언들 가운데 3분의 1은 반의적 평행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가는 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공의에 따라 올바르게 행할 때 사람에게 기쁨을 주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탐욕에 의해 욕망을 채우게 되면 그 삶은 점점 궁핍해지고 요새도 허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처럼 어떤 일을 하든지 성실하게 잘 준비하되 모든 승리와 이김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석입니다. 문단 나누기, 내용 파악, 중심 줄거리.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5절부터 19절은 서로 다른 길, 20절부터 31절은 모든 승리는 여호와께 있다. 내용 파악입니다. 15절에서는 공의 실행이라는 긍정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서 가난한 자의 소리를 듣지 않는 것과 14절에서 불의와 뇌물에 눈이 멀었던 부정적인 경험보다는 공의 실행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의인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의인과 반대되는 악한 자의 모습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길이 나오는데 길이라는 언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어리석은 사람이 가는 길, 인생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지혜의 통찰력과 훈계를 거부하고 멸시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이 사람의 결말은 세상을 따라 살다가 파멸과 죽음에 이를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혜의 길을 떠난 사람을 마치 죄를 지은 사람으로 보는 이유는 지혜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으로 봅니다. 20절부터 29절은 영원히 종속하는 의인과 파멸하는 악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은 20절부터 23절과 24절부터 29절로 나누어집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를 대조하고 있는데 20절을 제외하고 21절부터 23절은 의인, 지혜자의 유익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8절은 악인에게 내려질 징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면 20절부터 23절은 의인의 형통과 승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4절부터 29절은 잠언 21장의 본론 부분에 해당됩니다. 27절에서는 여러 유형의 악인들을 볼 수 있는데 이들은 겉으로 마치 신앙인처럼 살아가는 위선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20절부터 23절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로운 자로부터 악한 유형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망령된 자로 주제가 극적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봅니다. 25절은 26절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25절과 26절에서 의인과 대조를 이루는 게으름뱅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게으름뱅이는 탐욕스러운데 의인은 공의와 인자를 행하기를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게으른 자는 그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표현됩니다. 30절에서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였는데 사람의 일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잠언 16장 1절에서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결국 최종적인 말은 하나님께 있다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말을 불러일으킨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잠언 16장에 수록된 다른 격언들에서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말을 수입하여서 전쟁에 사용하였습니다. 평소에는 말을 쓰지 않았지만 전쟁 때에는 사용했습니다. 말의 수요에 따라 군 사력이 좌우될 만큼 정말 중요한 군 자산이었습니다. 솔로몬 왕 때에 전쟁의 수단으로 말을 많이 수입했다고 합니다. 전쟁의 승패가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의 계획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 명천을 떠난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은 사망이라는 다소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며 명철임을 볼 때 명천을 떠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곧 교제가 끊어져 필경 죽음으로 임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가 잠시라도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날마다 체크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반드시 해야 할 영역이기에 오늘도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한순간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게으른 자에게 욕망은 걷잡을 수 없이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자, 게으른 자는 자기 손을 사용하기도 귀찮아합니다. 음식을 입에 가져가는 것도 귀찮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게으름은 신앙생활에서도 원수 같은 존재입니다. 지각하는 사람을 보면 늘 습관처럼 지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게으름이 삶의 영역 속에 들어와 습관화되어버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습관은 6주만 꾸준히 하면 생활 속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6주간 꾸준히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해 보십시오. 6주간 꾸준히 큐티하는 시간을 확보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꾸준히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그 삶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도록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선한 동기로 제물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뜻으로 드리는 악인의 제물은 본래부터 가증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행동과 습관과 삶은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평소에 어떠한 생각, 사고, 마인드로 사는 것이 관건입니다. 평소에 나의 머릿속에 어떠한 사고로 채워져 있는지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성경에서 육신의 소욕, 하고자 하는 의지와 성령의 소욕이 항상 부딪힌다고 합니다. 어느 곳에 관심을 더 둘 것인지 그 결정은 내가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관심을 두면 둘수록 그 소욕이 점점 자라나서 결국 상대편에 있는 소욕은 작아지며 결국에는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육신의 소욕에 따라 계속 살아가게 되면 결국 나의 삶에 성령의 소욕, 성령께서 하고자 하는 사역이 자리 잡지 못하고 심지어 사라질 것입니다. 선택은 나의 몫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결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서 성령이 이끄시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혜의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오니 오늘 하루도 나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옵소서.